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여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여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을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잘 못됐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서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서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잠시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그 어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들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 슬하에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들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답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다루는 선지자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마태가 스가랴서와 같은 내용을 인용한 적이 한 번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성장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에 변해서 말씀으로 성장함으로써 주님께 쓸모있기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그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한 개의 그릇이 되어져 나오라고 하면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가 있어야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기장이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진흙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흙이 아닙니다. 흙은 이렇게 던지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아니에요. 진흙은 물로 흙을 만들어가지고 진흙이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된 것이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레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지으실 수 있지만요. 물레에다가 진흙을 놓고 돌리게 되면 주님이 그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쓸만한 그릇으로 나온 거 아니죠. 어떤 것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때로는 내버릴 수도 있죠. 주님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요. 또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깨트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져 나오려면 모든 그릇들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장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들어갔다 나오셨죠? 그래서 이 뜨거운 데 가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왔다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깨져버린다. 뜨거운 것이 들어가고 찬 것이 들어가면 그냥 깨져버린다고 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보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려면 한 덩어리의 진흙을 토기장의 손에 들여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말로 헌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신다 했죠. 너무 늦게 드리게 되면 말라버린 진흙같이 되어가지고 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므로 헌신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이름은 이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섬길 그러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순종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지.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쓰시라고 드리지 못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하고 같은 것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피조물인 것을 알았다면 창조주에게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갔는가 하죠. 여러분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는가 하죠. 첫째로 토기장이는 진흙을 받았을 때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고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이 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작업 현장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그가 알지 못했던 교훈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지자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시 만든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큰 힘 안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매우 위험했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면요, 그대로 살다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죄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깊은 절벽의 끝에서요. 그 다음 발걸음이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했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끌어내가지고 구원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지상 삶에서나 사회 삶에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위험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기적적이었던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위상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으로 살라고 그런 것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더 영예로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대가도 요구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짜이죠. 거저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독생자를 제물로 드렸지만 수혜자인 우리들 편에서 보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보고 당신은 이제 죄들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준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아직 어려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빚어진 작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진흙은 토기장이 없이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이지. 존재인지 그 존재 그 자체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쓸모 있는가 쓸모없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라고. 여기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처음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생에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거라 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했죠.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는 것이고 그저 그런 말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했죠.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신 거라죠. 설렁설렁하고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니까 졸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얻고 들어가는 것이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작품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 거라고요. 오늘 참 일꾼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수행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하나 작사 작곡하니까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받고 연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권의 성경이 나오니까 번역되어 나오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고 성장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보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수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헌신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미리 그것을 보시니까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는 거 두 번째로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그랬다 했죠. 5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했죠. 주가 오늘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의 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지네게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이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말할 경우에 에이 여하튼 쓸데없는 것들이다. 나 이거 붕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이제 없애버리겠다 했죠. 그런데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했죠. 대단하죠? 대단하시오.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니까요. 심지어는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공략하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였죠. 슬픔의 선지자였죠. 통경하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희 민족을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는 그것을 취소시키겠다고 하시다. 결국 유대인들은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70년간 포로되어 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려면 하라요. 무시하려면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2절에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요. 인간들끼리 이 말을 했다가 그 인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다. 또 42장 욥기 42장 3절에서도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질문의 대상은 욥이었어요. 욥은 자신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계기들을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엄청나죠? 예, 엄청난 시련이죠? 예. 그 욥기 4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는 42장인데 마지막 장이죠? 예, 마지막 장이다. 3절, 그래서 6절까지 읽으면요.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함께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육신이 들어있다 할 것 같으면 육신을 자백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나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에 관한 것에 대해 욥이 한 것과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와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지.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과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죠. 거짓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교단 교회들은요,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소리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차이는요,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한반도죠. 북한은 세계 203개 나라 중에서요, 가장 형편없는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그런 잡지에, 외국 정책이라는 잡지에 실린 북한의 수치스러운 세계 1위, 그것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수치스러운 것은 1위라 했죠. 첫째가 땅굴 파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핵실험 하는데도 그 지금 돌산을 판 거거든요, 이게.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에 거기가 산악으로 된 것이니까 터널을 파는데 엄청난 고생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굴착기들을 사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휴전선에만요, 북한에서 휴전선으로 나오는 거기가 20개 이상의 땅굴이 있다고 그래요. 1시간에 완전군장한 군인이요, 20개의 땅굴을 통해서 수만 명이 즉시 통과할 수 있는 규모였죠. 그 다음에 북한에는 특수부대가 20만 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렸는데, 거기 이종찬 신부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가 이렇게 수맥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수맥을 찾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땅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37개나 찾아낸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 일이라도 한 거 참 잘한 것이죠. 참 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게 1위가 뭐냐니까 슈퍼노트예요. 100불짜리, 미화 100불짜리 만들어낸 것이라. 이 100불짜리는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식별이 안 돼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거기에서 만든 장비로만이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슈퍼노트라 그런 거예요. 이북에서 만든 거 하도 정교하기 때문에 슈퍼노트라 했죠. 지금 세계 도처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담배 제조, 판매, 마약 운송, 주로 북한 외교관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적인 일들만을 고안해내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1년 12달 계속해서 전쟁 연습하는 것이? 악한 일은요,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의축이라고 조지 부시가 이야기했던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취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해킹이라 약 3,000명 정도의 인력이 있다. 3,000명 이상의 인력이 있는데 해킹. 전부 나쁜 짓 아니에요? 전부 나쁜 짓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는 기술이라 해서 아리랑 공연이라든지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지만 모든 군사 퍼레이드라든지 매스게임. 김현희가 거기 와서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초상화를 그리는 그 매스게임,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여학생들은요, 죽는다 그래요. 소변이 마려우면 거기서 싸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만약에 그게 조금 틀어졌다 하면 이제 난리 나니까. 얼굴이 좀 어떻게 하다가 틀어지면 난리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국가적 행사에 보면은요, 깡마른 사람들이, 남녀들이요.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한복 차려입고 남자들은 정장하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이죠. 글쎄요. 근데 그 얼굴들이요, 전혀 웃음이 없어요. 그냥요. 정말 비극적이죠? 웃음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이에요. 시베리아의 벌목경들, 중국 농촌에서 일해주고 밥 먹는 노동자들,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죠. 여기 북한에서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애 낳아주고 여기 탈북해가지고 오는 여성들이 있다고 했어요. 값싼 노동력이죠. 개성공단에 공원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요, 한 달에 150불이래요. 150불. 15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75불을 떼간다죠. 그러면 나머지 75불 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75불도 무엇은 뭐 해가지고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것이요,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인데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착취죠? 초코파이를 하루에 8개씩 주는 거예요. 이 초코파이가 너무너무 맛있고 그러니까요, 짝퉁들이 중국 같은 데 만들어내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런 게 전부 다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개를 말해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그 다음날은 누구한테 몰아주고 해요. 개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 한경북도 시장에 나온다는 것이요. 개성에서 나눠준 것들이요.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그것일 거예요. 이제 공장이 닫았는데 초코파이를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빈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단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생활에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요, 저 사람은 못 살 거예요. 그대로 죽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다 여러분이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외국, 특히나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관 행식으로 빌려간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돈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갚은 적이 없다고 했죠. 참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죠. 미국으로부터 육자회담 조건으로 받은 중유 50만 톤, 중국으로부터 매월 중유 5만 톤, 옥수수 5만 톤씩 받았는데 3차 핵실험 이후에 중단되어 버렸다 했죠. 1년 365일 전쟁 연습만 하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들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린다 했죠. 기본 권리와 자유가 없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했죠. 요독 수용소뿐만 아니라 각종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전부 20만 명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남쪽에서 미군들이 한국군과 함께 일으켰다고 하죠. 천안함, 전부 다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예요. 신으로 수강받는 정권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외화 벌이로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송이버섯을 채취하라고 해요. 전 국민이 평양시민만 제외해놓고는 송이버섯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해서 일제에서 그렇게 송진 떼오라고 보냈던 그것보다 더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나 약사들 전문직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사나 약사 모든 의료비가 공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무슨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할 데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영 이 가게에 가가지고 그냥 일하는 것이에요. 종교 자유 전무죠.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라 했지. 북한이라 했지.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서 4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했어. 신에게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희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했지.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했지. 화 있으리라 했지. 스가랴서 3장 1절도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했지.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 화 있으리라 했지.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는 양떼를 버리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했지.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했지.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부으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나라인 북한의 위정자들과 국민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도적 지원, 그것이 군으로만 안 간다면 참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 국민에 대해서 우리 언어가 같잖아요. 모양이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위정자들과 국민은 분리돼야 한다 했죠. 억압받은 국민은 죄가 없어요. 억압받은 국민은 죄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계시록 1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가 얼마만큼 고맙고 또 다행이고 복받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토기장이 손에 들어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9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반대로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죠. 북한의 김정일은 국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껴안자 있다 했어요. 그의 아들도 그의 아이들의 아들도 3대째 그렇게 하고 있다 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그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국가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종교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분류되는 것이. 김일성 부자는 국민을 속인 지도자였다 했죠. 심판 역시나 종교도 인종도 아닌 진리로 유무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 땅에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산다고 했죠. 이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고 시장도 하고 가면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두 진흙들이라 했죠. 그럼 진흙들이라고 해서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했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기 없는 진흙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먼지는 더 가치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하죠. 진흙은 가치가 없지만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간 진흙은 뭔가 기대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하나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봐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멀찍이 있다 그냥요. 하나님께서 멀찍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가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무척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신데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오고 그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고 했죠.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기대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괜히 하나님의 시간도 또 그 그릇이 될 만한 제목도 그릇도 진흙도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세월과 더불어 망가진다 했죠. 그런 승산 없는 일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무가치한 일을 하시게 하겠어요? 날개가 있는 조리루라고 해가지고요. 새라 그래가지고 다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닭은 날개가 있는데 못 나르는 거예요. 닭이 왜 못 나르는 것이죠? 나를 연습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날개는 있는데 그래서 못 나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닭은 나르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닭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닭장에서 나와서 나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들닭은 그래서 나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닭도 시골에서 나를 연습을 한 닭들이 있어요. 감남에 올라가서 기어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 떨어지고 계속 가더니 그 감나무를 나중에 계속 사이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봤어요, 그거요. 오늘 설교 준비하라고 나한테 보였는데 몰라요, 그냥. 예. 내가 봤어요, 그거요. 그죠? 연습했기에 가능한 거라고. 그죠? 모든 다른 일들도 그렇죠? 예, 다른 일도 마찬가지가 있죠. 자기 자신의 몸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진익일수록 토기장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그대로 갔더라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갔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빚어 쓰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서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나도 그대로 비행기를 계속 탔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고요. 기뻐하셨어요. 내가 알아요. 왜요? 나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셨어요. 미국 피비아에 지금 라크만 목사님의 거기에 신학교에 참된 헌신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면요 60명에 가까운 이런 선교사들이 세계 5지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 나와야죠. 일꾼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르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든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작품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만든 것이에요. 토기장이 만들 때 이런 물레 돌리는 거 보셨죠? 다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해버리고 만드신다 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진액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바라겠죠? 되셔가겠죠? 그 다음에 세파에 휘날려가서 하나님으로 자고 나면 조금씩 줄어들겠죠? 욥기 34장 15절인데도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요. 물 다 빠져버리고 있죠.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를 알았다면 그는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진다 할 것 같으면 빚어지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십자가로 와야 되는 것이. 자, 이 나라는 병원들이 많죠. 아주 많다. 내가 순회설교 다니다 보면 병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안동이더라고요. 안동. 경상북도 안동이. 엄청나게 의원들이 많은 것이. 이 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병원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다고 했죠. 의과대학들도 너무 많다고 했죠. 제약회사들과 연구소들도 너무 많다고 했죠.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차병원, 무슨 백병원, 적병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그럼 그들 설립자들과 그 운영자들이 다 지금 살아있냐고 있죠. 다 죽었죠. 빛바른 진흙처럼 다 흩어졌다 있죠. 그들 설립자들이 돈 벌려고 그 일을 했겠어요? 병든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병원들에서 사람을 살렸다 하지만 그 사람 다시 죽잖아요. 다시 죽는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가고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안 전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가 돈 내게 하고 그렇게 써먹는 거라고요.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은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 그 대회를 서게 만든다 했지. 여러분 잘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났다 같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했지.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교회가 이 일들을 팽개쳐놓고 다른 일을 수행한다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로도 변명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령의 열정 없이 허송세람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돈 주고 산 장로나 집사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가장 불경스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익인 인간이 토기장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것처럼 더 불경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건 죄예요. 그것은 짓지 않아도 될 일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또 동북권에 있는 동부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라든지 심지어 일본까지도 불안해하고 미국도 불안하지요. 그런데 지금 약 60년 이상을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 정책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전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저 집단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쪽에도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많고 이거 종북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만일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복음을 듣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완전 미국도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후에 지미 카터가 김일성을 만났는데 그때 지미 카터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지미 카터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을 벗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건데 김일성이 분명하게 자기도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지미 카터가 김일성이한테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다르다고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존귀에 취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같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전했을까요? 만일 김일성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더라면 북한 국민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나라라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무지한 인간은 생명에 관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토기장의 손에서도 작품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요. 그럼 망가지면 버리시고 새 것으로 다시 만드시냐고죠. 시작하시냐고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헤이, 나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려받았잖아. 나 별로 내가 알기도 나 잘 아는데 나 쓸모없다고.
그러나 작품이 망가지면 토기장이는 망가진 진흙으로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버려버리지 않는다 했죠. 그럼 어쩔 때 망가지는 것인가 했죠. 토기장이가 실수했을 때 망가지는 것인가? 아니.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마다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것이. 예레미야서 18장 7절 10절은 인간을 오해를 바로잡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라고 하죠.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가 못 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배웠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혹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양측에서 군인 민간인 합해서 700만 명이 죽지 않아도 됐고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또 1994년부터 98년 사이에 북한 주변 300만 명이 아사되지 않았어도 됐다고 했죠. 굶어 죽지 않아도 됐다고 했죠. 엄청나지요? 네,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지금 북한은요, 국민 수가 2,300만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4,800만이 넘잖아요.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희망이 없어요. 네, 복음은 빛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희망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요, 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유엔이 생긴 이래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 하는데, 김정은이 돼가지고 존댓말을 쓰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했지. 그냥 믿었다 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여러분의 믿음 정도를 살펴보셔야 된다 했지.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를 들어쓰시라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다 늙고 힘없고 다리에도 힘없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도 다 빠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현입취해서 내가 주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제시하시고 또 저는 주님께서 제게 넣어주신 성경적인 말씀만을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소중한 그러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